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가 사사기 강해의 마지막 설교였다면 오늘 설교는 룻기 강해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룻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룻기의 전체적인 의미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누었죠. 룻기는 사사기의 해설이자 사사기의 소망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부르짖음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였던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였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살아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살아내야 했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룻은 정확히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들 자신에게만 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에까지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가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이유는 사사기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개인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온전하고 완벽한 소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룻기 강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합니다. 그들은 흉년 동안만 잠시 피해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거류하였는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잠시 머무르다, 다시 떠날 것을 준비하며 머무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흉년이 지나가면 곧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압에 사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흉년이 길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에게 비극이 닥칩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지요. 졸지에 가부가 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에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 모두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매우 담담히 이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땅과 자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시린 규례를 다루면서 고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불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정확히 불임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땅을 잃었고 기업을 잃었으며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으며 자식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비극의 책임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가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근본적인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주했던 모압은 하나님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정해 놓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자신도 죽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과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과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임과 같은 과부가 된 나오미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이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을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게 돌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이삭이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니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모든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간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주한 행동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애굽의 바로가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아내로 삼는 위기에 빠집니다. 이삭이 블레셋으로 이주하였을 때 이삭도 마치 아버지처럼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정황상 블레셋에서 남편이 죽고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과 기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자신들이 기근을 피해 이주한 이방의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홀로 고립되어 버텨내야만 하는 고된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애굽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한 블레셋에서 살아가는 이삭의 가정을 지키시고 블레셋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게 만드시죠. 수넴 여인에게 모든 땅과 기업을 되돌려 주시고 떠나 있던 기간 동안의 소출까지도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룻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비극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이 비극을 그리고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베트레헴,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풍성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더 이상 떡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의 흉년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기상이변으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두 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치수하고 수로와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사람의 수고와 기술로 경작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인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흉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다 베들레헴에 오늘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하여서 엘리멜렉은 언약의 땅과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멜렉 가정과 나오미가 겪고 있는 비극은 실상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 책임입니다. 베들레헴 땅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사사기의 마지막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인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당연하게 첩을 만드는 동네였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을 져버리고 죄악을 일삼는 동네였습니다. 그 악한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가정이 세상으로 흩어져 고립되었고 결국 상실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 시대적인 죄악과 불순종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나옴이라는 한 성도의 삶을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홀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책임은 유다 베들레헴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도 흉년을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성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오후 예배에 한 목사님이 초청되셔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초빙된 목사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없이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아멘을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주장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성도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만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연락이 온 것이죠. 짧게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열되고 극단적인 정치의 장이 되어버린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잃을 위기에 있으며 그 다음 공동체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는 또 다른 성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이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내가 점점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경직된 교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점점 더 나를 옥죄어오는 교회의 문화에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기 삶을 돌아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시 동일한 교회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혹은 있기는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자신이 어렴풋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점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변해 가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그 세상과 닮아져 가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땅,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베들레헴처럼 교회에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념이, 복음보다는 정치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환대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경직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교회에 닥친 흉년입니다. 바로 그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고 홀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수넴 여인과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흉년이 들었던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 베들레헴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버린 떡집에 다시 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제서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지요. 나오미의 기한은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여전히 내가 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갔던 이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룻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곡식을 줍는 것이지요. 밭 귀퉁이에 곡식을 그대로 남겨두는, 흘린 나달을 그대로 남겨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과부와 가장 비천한 모압 여인이 오직 말씀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고엘제도, 우리가 나중에 다룰 것이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친족을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유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룻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유다 베들레헴에 임하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먼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오미와 룻은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언제나 유다 베들레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텅 비어버린 한 영혼이 보호받고 만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은 유다 베들레헴 벌판에 부는 봄바람과 같습니다. 베들레헴 논과 밭에 새싹에 내리는 이른 비와 같습니다. 베들레헴 집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빵 굽는 냄새, 그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와 같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비로소 한 영혼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베들레헴이 회복되고 나오미가 돌아오고 룻이 이삭을 줍고 보아스를 만나서 마침내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삶은 구속사의 주된 흐름에 합류하게 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룻기의 소망은 다윗 왕에서 멈추지 않지요. 다윗이 태어난 곧 떡집 베들레헴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다시 한번 온 땅에 영적 기근이 가득했던 로마 황제 시대에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텅 비어버렸던 그 떡집 베들레헴에 마침내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확정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비극, 영적 고립의 슬픔, 텅 빈 마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 고립되었던 나오미의 비극은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심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떡집에는 생명의 떡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위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에 예수께서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쉬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긍휼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오는 안전한 떡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율법에 따라 이삭을 남겨두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텅 빈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텅 빈 우리의 떡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서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떡이 더 나누어지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이나 체념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푸르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